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2024년 2월 2일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권력을 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렸는데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능과 욕구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저는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이 제대로 잘 연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많이 들어보셨죠? 1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의식주에 대한 욕구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수면욕, 식욕, 그 다음에 성욕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배설 욕구, 이런 것들 1단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1단계의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죠.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1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이제 2단계 욕구로 넘어가는데, 2단계 욕구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신체적인 안전과 또 정신적인 안정의 욕구,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포, 불안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욕구들이 2단계 욕구에 속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거 꼭 필요하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1단계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2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2단계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이제 3단계 욕구로 넘어가는데 애정의 욕구입니다. 애정의 욕구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사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3단계 애정의 욕구라고 메슬로우는 얘기했어요.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소속돼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3단계 이 욕구가 또 충족되면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로 넘어가게 되는데, 소속 단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자기 자신 스스로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을 내가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 인정의 욕구. 4단계 가면 이 욕구가 발현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있다. 그러면 5단계 욕구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모두 다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것, 최종적인 목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대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지금에 이르렀잖아요. 여러분, 발전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욕구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모습, 발전돼 왔던 모습도 생각해 보면, 그래, 50년대, 60년대는 1단계가 정말 필요했었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 우리 사회는 몇 단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4단계나 5단계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이미 다 지나온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가 충족되고 난 후에 자기 존중의 욕구에서 권력을 향한 마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자아실현의 욕구, 여기에서 이 욕구가 최고 정점에 도달하면 스스로 자기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욕구들이 다 잠재되어져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욕구에 이 욕구가 심하게 발현되는 거, 조금 덜 심하게 발현되는 거, 이런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런 욕구들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4단계가 실현되어지고 5단계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돼요.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4단계 욕구부터 4단계 자기 존중의 욕구부터 아주 도드라지게 많은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로서 자기 잠재력과 또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발휘해서 뭔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 잘 붙들고 여러분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려 한다면, 왕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쭉 진행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만약이라고 해서 가정법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만약이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방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세요. 그런데 이 왕은 다른 열방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히 뛰어난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왕이 이미 계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약이라는 이 가정법 안에 예전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왕으로 있었잖아 라는 의미를 부각시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선하게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들을 이끌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정식으로 왕과 백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수여해 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 수여하면서 계약 체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거야. 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그리고 내가 말하는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들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역사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 애굽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탈출시키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고 와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만약에 그들이 왕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줘라고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맞으셨습니다.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만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담겨 있는 의미는 언젠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고 그 나라들의 왕이 세워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 이런 거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언젠가 이놈들이 요구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또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드러납니까? 사무엘상 8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요구하니까 왕을 세워줘 라고 말하죠. 근데 사무엘이 투덜투덜 됩니다. 하나님 계신데 무슨 왕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미친 것 같아요. 사무엘이 투덜투덜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너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이 지금 내가 왕이 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들, 하나님과 사무엘의 대화의 내용들 쭉 읽어보면 하나님도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려 할 때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이라는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왕을 세우려 할 때는 이런 조건들을 지켜서 왕을 세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으로 세움받는 것임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왕을 세우는 조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왕도, 하나님의 대리인 왕도 진짜 왕,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됨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다면 좋아, 오케이, 왕 세워. 그런데 그 왕은 나의 대리인이야. 그 왕도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나의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범위를 넓혀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면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왕의 조건 자세히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왕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패하시면 그가 왕위에서 물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그가 왕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너의 후손 대대로 내가 왕위에서 패하지 않을 거야. 너 후손이 다 왕위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구히 보존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또 이상한 짓 하잖아요. 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나라가 두 조각 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죠?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열왕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열왕들의 등장들, 유다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쭉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8번 정도 바뀌거든요. 왕조가 8번 바뀌어요. 근데 그 왕조가 8번 바뀌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 왕을 패하고 다시 세우고 패하고 세우고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워, 이방인들 중에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들을 배제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도 좀이라도 알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들 중에 내가 콕 찍는 사람, 그 사람 왕으로 세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택된 왕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왕좌에 오르는 그 예식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예식에서 이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의미가 다 드러나고 있죠.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다, 그 의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붓는 것이라면 택한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왕의 예식에서 벌써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그들 중에 왕을 세워.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내가 진짜 왕이에요. 내가 세우는 왕은 나의 대리인이에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에서 벌써 이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 말씀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의 왕이심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메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벨론과 메대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세상의 만물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인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세 가지를 언급하고 계세요.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들, 세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들 모두 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자연스럽게 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뭐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마는 힘을 의미하죠. 왕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도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당시 병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만 이런 힘이 필요합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여러 나라 대통령들 아직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최고 통수권자, 최고 권력자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제 우리나라 뉴스에 계속 중요한 건 아닌데 계속 보도됐던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치라는 헬기가 있어요. 전투용 헬기. 4조 7천억 원치 산답니다. 미국에서 돈만 주면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미국에서 만드는 전투용 헬기인데 그건 미국에서 승인을 해줘야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줘도 사지 마, 니네들한테 안 팔아 하면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계속 나왔던 게 전투용 헬기, 아파치 헬기 36대인가 37대 4조 7천 원어치 살 수 있도록 미국에서 승인을 해줬대요. 어제 뉴스에 그게 계속 나왔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헬기 왜 사는 거죠? 힘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통치자들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 국력 중에도 여러 종류의 국력이 있죠. 경제력도 있고 교육, 문화 이런 거 다 국력으로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국력 중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국력 뭘까요? 군대죠, 군대. 군대가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힘이 센 거잖아요. 막강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군사력이 강한 힘이 있는 나라들이 이 세상 만물을, 이 세상 만물이 아니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 좀 뒤져봤는데 미국이 군사력 1등이랍니다. 2024년 1월에 발표로 미국이 군사력 1등, 러시아가 2등, 중국이 3등, 우리나라는 5등.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 4등이 인도였어요. 4등, 인도는 핵무기가 있어요. 근데 핵무기 없는 나라 중에 1등이 우리나라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5등이 우리나라지만 인도는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4등까지 올라왔고 1등, 2등, 3등인 나라와 우리나라는 이 군사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힘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갑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상한 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압박 가하고 있잖아요.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러시아는 어때요? 힘을 앞세워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힘을 앞세워서 우크라이나랑 전쟁 치르고 있죠. 우크라이나랑 전쟁 치르고 있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원인이에요.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게 원인이었다.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현 시점에서 5개 나라입니다. 일단락 되기는 했는데 몇 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토 분쟁을 벌인 나라가 15개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땅이 크기 때문에 국경을 많이 접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왜 그렇게 영토 분쟁을 벌려요? 힘이 있으니까. 동북공정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마 누구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면 군인, 말, 병거 이런 거 확보하려고 전부 다 노력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군대가 강력해지면 왕들이 자기 힘을 믿고 기고만장해서 갑질한다고요. 미국처럼,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그렇게 갑질하게 된다고요.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강대국들, 그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나라, 여러분, 강대국이 다 짓밟았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면 법과 규칙, 질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기고만장해집니다. 모든 것들 위에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신 겁니다. 병마를 의지하지 마. 여러분, 힘의 원천적인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다. 누가 보여줬죠? 다윗 왕이 보여줬잖아요. 다윗 왕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로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그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망이 뭔 것 같아요? 저는 정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욕과 욕심. 네. 욕심은 세 번째에서 나옵니다. 네, 지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건 정욕과 관련된 경고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적인 부분에서 빠져들게 되면 진짜 폭망이죠? 폭망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 법칙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따라서 일부 다체제를 시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드셨는데 그냥 허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정욕보다는 자손의 번식을 비중을 두고 일부 다체제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없었을까요? 정욕이 먼저였다고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는 자녀들의 숫자, 자손의 번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였죠.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을 얻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위인들의 다처는 다 그래서 다처의 제도들이 시행되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정욕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손이 많은 것도 이 당시에는 힘이었습니다. 아들이 많은 거 힘이었죠.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긴 하셨지만, 다처를 허용하시긴 하셨지만, 이로 인해서 다처인 집안에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 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작은 엄마 브닌나, 사무엘 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일부 일처,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충분히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왕이 철을 많이 둔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 철을 많이 둔다. 정략 결혼으로 힘을 기르려고 하는 목적도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왕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마 이 부분이 되게 중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힘을 얻는 한 방법입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도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후는 어땠죠? 엄청 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의 노후는 우상을 섬기던 여러 아내 때문에 완전히 망했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의 방법, 그 결혼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정욕에 취해서 살아가지 마. 너의 인위적인 힘으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 여러분, 지금 두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욕심과 관련된 것이죠. 물질의 욕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정말 많죠? 돈이 곧 힘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들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고, 생계에 충분해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해도 더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악하죠. 하지만 돈은 유용하지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돈은 유용하지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돈의 유혹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를 바라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돈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인가? 만약에 돈 때문에 내가 폭망할 사람인가 알아보고 싶습니까? 제가 저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큰 돈이 생겼을 때 100억, 1000억 만약에 생긴다면 내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막 의로운 척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질문 앞에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거든요.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100억 1000억 생겼을 때 집 사야지, 차 사야지, 땅 사야지, 건물 사야지, 주식 사야지, 여행 다녀야지, 취미생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그냥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을 줘봤자 그 사람은 지금 돈 쓰는 방법을 몰라요. 진짜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돈이 생기면 나 이 일 하고 싶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돈 주실 거예요. 너 생각하는 거 한번 해봐. 두 번째 질문. 엄청난 돈이 생긴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때려치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놀 거예요.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냥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절대 돈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딱 맞게, 알맞게, 제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열심히 지금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이 은금을 쌓아두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조심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19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꼭 해야 하는 것,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배워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20절에 약속합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면 왕위에 올라 있을지라도 너 교만해지지 않을 거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형통을 누리면서 너의 왕위가 자손 대대로 오랫동안 유지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왕은 뭐다?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성도는, 지금 우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날마다 이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왕위에 앉아 있을 때 정말 많습니다. 내가 왕위에 앉아 있을 때. 어떨 때 그렇습니까? 무의식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의식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왕위에 올라 있을 때 정말 많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모든 것들, 내가 왕위에 올라 있을 때입니다.
자꾸 힘과 권력과 정욕과 세상의 방법과 돈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 내가 왕 위에 올라 있을 때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 얘기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연구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라고. 지금 당장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야. 그게 나의 백성다운 삶이야. 너의 삶 안에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면 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촉촉하게 젖어들어서 진짜 하나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저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이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